마태복음 5장 33절. 자,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곪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피부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줄 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정말 중차대한 이런 위급한 시기에 우리 가족 안에 구원받아야 될 그런 식구들이 여럿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양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정말 믿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 꼭 구원받아야 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오직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써 함께 또 계획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맹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 맹세라고 하는 부분, 뭐, 많이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친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야, 너 이거 좀 빌려줘. 내가, 하루만 쓰고 줄게. 그럼 안 돼. 뭐 잊어버릴까 봐 하다가 주면서, 야, 너 맹세 꼭 나한테 돌려준다고. 그러면 뭐 어디다 대고 맹세? 뭐 하늘에다 두고 맹세하든지 뭐해 또 뭐 어디다 갖다 붙여가지고 맹세하는 이런 경험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뭐 서로 약속을 하는데 약속만 가지고도 사실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맹세에 대한 사자성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AI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삼국지에 나온 도원결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복숭아 나무 아래서, 그래서 뭐, 유비, 관우,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도원결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헤어로 동열이라는 사자성어는 부부가 같이 늙고, 같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맹세하는 사자성어. 할비지맹은, 남녀 간에, 우리 서로, 어, 팔뚝에 이렇게 피를 내서,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런 게 이제 할비지맹이라는 사자성어래요. 또 금석맹약이라고 해서 쇠, 금자, 돌석자에서 쇠하고 돌처럼 우리가 약속을 맺자. 이런 사자성어도 있는 거 보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을 하든가 뭐 사회의 어떤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맹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어, 예를 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드라마나 여러분들 다 보시면 하지만 맹세해봐야 뭐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이란하고 지금 미국, 이스라엘 전쟁 간에도 서로 뭐예요? 계속 뉴스에서 서로 믿지를 못하겠다. 뭐, 미국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이란을 못 먹겠다. 뭐, 핵 포기한다면서, 핵을 비밀리에, 만들어 놓은 그런 이란의 모습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그러고. 또, 어, 이란 쪽에서는 저 미국 뭐 공격 안 한다고도 안 한다고 하더만 또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믿을 수 없다. 이거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뉴스에 접하게 되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 뭐 여러 세계 분쟁 국가들이 많은데 그런 여러 지역에서도 이제 전쟁 끝내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조금 있으면 또 깨지는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이기도 해요. 옛날 독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안 하겠다. 그래서 협의를 했죠. 맹세를 했는데 조금 지나서 그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다음에 독일이 또 난리를 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에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없는 게 이제 맹세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산상수훈에서도 맹세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맹세는 하지 마라. 뭐 옛사람들이 구약시대 우리 신명기를 보면 맹세를 하더라도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뭐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성전으로도 말라, 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니까 맹세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할 것은 예스와 노, 예와 아니오뿐이다. 이렇게 이제 딱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결이 딱 정리가 되죠. 자,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맹세라는 게 뭡니까? 맹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서약이죠. 하나의 확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공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말로 해는 맹세 뭐 이런 거는 소용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서로 하는 게 공증이라고 하는 거고 뭐 기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계약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맹세라고 하는 부분을 왜 도무지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이제 일단 왜 우리는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 하나님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맹세를 우리에게 어떤 맹세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우리가 맹세를 뭐 하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니죠. 맹세를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하면 뭐 거기 서약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뭐 신랑과 신부 쭉 해서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맹세합니다. 뭐 서약합니다. 또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선서문인가요? 뭐 서약문이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맹세를 하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혼이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이혼율이 50%라고 살까 말까가 50%예요. 그럼 맹세를 못하러 하는 거예요. 예? 차라리 맹세를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헤어지자 그렇게 하든지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자. 뭐 요새 그런 추세도 그런 커플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맹세를 했지만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뭐 검무무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함께하자 맹세를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혼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을 해서 야, 뭐 아까 도원결의 이렇게 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그게 깨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에 이런 제가 있더라고.
어떤 부부가 참 그 결혼하고 나서 아주 좀 힘들게 결혼을 해서 결혼식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못 가서 아기 둘 낳고 나서 몇 년 살다가 야 우리 조금 살만해졌으니까 우리 신혼여행을 좀 가자. 그래서 이제 섬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이제 결혼하고서 아이들도 낳은 입장이니까 결혼식 그 피로연 대신 친척들 모아가지고 다 친척들 그 같이 모이는 친척들하고 섬으로 이제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섬에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이 돼 버렸어요.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 그래서 친척도 죽고 아이가 하나가 두 아이인데 막내 아이가 물에 빠져버려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구하러 갔다가 아버지도 죽고 그 아이도 죽고 그래서 엄마하고 그 아들 하나가 남고 그 친척들도 다 죽고 그런 이제 사례가 텔레비전에 잠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부부가 뭐라고 어? 결의를 했어요. 야, 우리 힘들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 둘 잘 키워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뒤늦게라도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그 아들 믿고 엄마가 그냥 식당하면서 그게 살아온 얘기 그렇게 쭉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만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일단은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가 뱉어놓다고 해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라고 아주 유명한 입다 얘기 아시죠?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가 나와요. 사사기라고 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도 없었고 선자도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준 선지자 기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도 좀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위경에서 건지는 그런 사람을 둔 게 사사기인데 그 여러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부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모압 암몬 족속이 막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하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줘서 우리가 이길 수만 있으면 승리하고 오는 도중에 제일 첫 번째 나가서 환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힘을 빌려야 되니까 뭐래도 이제 조건을 걸고 싶었는가 보죠. 근데 이겼어요.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암몬 족속을 물리쳐서 다 물러가게 했어요. 그게 돌아오는데 그 고명딸, 입다에 딸 하나 있는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결국 제 첫 번째 나를 마중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뱉어놨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우리 같으면 안 지키는 건 말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결국은 그 딸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그 구약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맹세를 해도 지킬 수가 없는데, 어, 지금 같은 유형이 다 뭐냐면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 내가 증권회사 다닐 때 반도체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때 뭐 100주라도 사놨으면 아마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아, 물론 그 당시에는 반도체라는 주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할 수가 없었지만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말고 앞으로 10년 뒤에 뭐가 뛸 거다라는 것만 알아도 그 뭐 세상살이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내일 어? 아니 뭐 10년 뒤에도 아니야. 내일의 주가가 뭐가 오를 거냐, 코인이 뭐가 오를 거냐만 알아도 땡볕을 해가지고 다 투자하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과거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미래를 어떻게 알아?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 아니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노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바로 일주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신명기에서도 오직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지. 우리는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자, 구약의 신명기 32장. 자, 신명기 3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장 29절 보세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종말이면 자기의 끝을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였으면 조금이라도 생각하였으면 그 점점점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종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죠. 근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를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상담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냐. 구원받지 않고 믿지 않고 결국 미래는 나의 미래는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심판이에요. 뭐 싫든지 좋든지 뭐 관계없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래도 알려야 돼. 근데 그거를 듣고 아이고 뭐 기분이 나쁘든 뭐 어쨌든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돌이키면 정말 축복이고. 그걸 들었는데도 미련해서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 잠언서에 뭐라 했어요? 미련한 자가 돌에 머리를 놓고 공의를 찔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죄의 고통만 매일매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 어저께 잠깐 어디 프로를 보다가 아, 나 참 또 세상에 그렇게 슬프고 그 똑같이 태어나는데 말이죠. 인생 전체가 인생 그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또 삶의 그 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회자가 한 세네 명이 되는데 다 그 보면서 울어. 사회를 못하고 너무 처절해서 그,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 남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고 막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좀 이상해. 그래서 한 세 살쯤 돼서 병원에 데려가는데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자폐 판정을 하는데 그냥 그 자폐아 정도는 말도 하고 또 뭐 좀 특성이 있으면 특별한 데 재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자폐인데 굉장히 심각한 아이라 말도 못하는 자폐예요.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엄마는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가 보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이혼을 하고 가버리고 마음 약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23살까지 키우는 거예요. 집에서. 23년 동안 그 자폐하고 함께 그 아들을 키우고, 뭐, 씻기고, 먹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어디 뭐 어디 신월동인가, 어디 구석인데, 시장 그 구석구석 들어가면 2층 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는데, 아,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그 부자를 뭐라고 하냐면 피노키오 그 부자 아들과 아버지라고 해서 왜 피노키오냐면 아들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딱 정지가 돼 있어. 몸뚱이는 째뚝 컸는데 뇌는 딱 애기야. 말도 못하죠. 표현도 못하죠. 먹고 싸는 거 말고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올 때 그 피노키오 부자 이야기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23살쯤 되니까 아기가 이제 20대 되면 크잖아요. 뭐 우리 주원이 정도로 덩치도 크고 그래서 아이가 크니까 기본적인 의사 활동이 안 되니까 조금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 문짝도 막 두들기고 막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 버릴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아들을 어쨌든 이렇게 양육을 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그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가서 뭐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는데 간 말기래네. 간암 말기. 그래서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대. 뭐 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를 버릴 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이 아이가 폭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국의 어떤 그 자폐 치료 기관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감은 돌려보내고 감은 돌려보내고. 그 이제 방송에 첫 번째 방송에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 사정을 듣고 아마 어디 저기 어디 저 지방 아래에서 좀 아주 심한 아이들만 맡아주는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그 아이를 맡아주기로 해서 다행히 그 방송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생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방송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는데 뭐 어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아이가 자폐하고 아버지는 이제 간암으로 죽어가고 아무 답이 없는 그 자폐아를 그 장소에다가 놓으면 그 자폐 아이가 거기서 어 이제 살려면 아버지하고 끊어야 돼 인연을 보여주면 안 돼. 2년 동안 잊어버리려면 2년이 걸린대. 그 아버지는 6개월이 남았잖아. 6개월 전에 이제 임종을 하는데 아들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근데 다행히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그쪽 거기 있는 그 대표가 1박 2일 캠핑을 주선을 해서 마지막 아들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장면을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구원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자폐아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 아버지는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럼 소망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지. 근데 그런 소망이 그 내용 속에서는 전혀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어떤 그 현재 인간의 처절한 그런 상황. 정말 저주 같은, 왜 다른 사람 가정은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도 건강하고 건강하게 낳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뭐 그렇게 고백을 해도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야?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심리학자가 아니면 어떤 종교인이 그걸 위로를 해주고 그걸 해답을 줄 거냐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그거는 구원 말고는 해답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방송 나와서 원하는 거는 그 아들을 살게 해달라는 거, 살려달라는 거.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나한테 닥친다는 걸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도 한 치 앞을 모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예측을 못 하잖아요. 뭐 건강하게 죽게 될지, 암으로 죽게 될지, 사고 나서 죽게 될지, 아니면 그냥 그 평생, 뭐 별탈 없이 잘 살다가 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게 딱 해결되면 그런 상황이 와도 나한테는 대책이 있으니까, 피할 대책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우리가 맹세를 해도 지킬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번잡해.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폐부와 심장을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도원결이 가끔 영화 보면 피로해서 우리 의형제 맺자. 그래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배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예가 우리 베드로 사도. 정말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자기 마음을 굳게 묻고 나 말고는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 없어 라고 아주 스스로 아주 그냥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것처럼 뭐예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건 뭐 잊을 수가 없는 베드로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은 스스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거니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 때문에 우리는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맹세는 누가 지킬 수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 잘 기록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랐을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맹세를 했어요. 무슨 맹세? 내가 복주고 복주겠다 하고 약속만 한 게 아니라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보면 그 맹세가 뭐냐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하찮은 거에 맹세를 하진 않잖아요. 야, 나 우리 엄마 이름,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나는 우리 뭐에 뭘 걸고 내 회사 명예를 걸고 회사 이름을 걸고 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저 축구 선수들 나라의 이름을 걸고 있는데 나라의 먹칠을 해서 욕을 먹는 거 아니야? 예? 져서 그런 게 아니고 나라 이름에 먹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이 분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 왜 화를 내는지. 예? 자, 그래서 17절.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 변치 못할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맹세다 말이에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맹세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했지만 왜 맹세를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못 믿어. 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100% 믿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돛은 뭐예요? 돛은 돛을 올려라 그러면 이제 바람에 의해서 막 나가는 게 돛이잖아요. 닷은 뭐예요? 배가 정박을 하기 위해서 그 바닥에다가 쇳덩어리를 딱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에 닻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막 파도가 치고 폭풍이 쳐도 닻이 튼튼하면 그게 움직임이 있어도 가라앉지는 않잖아요. 영혼에 닻이 있어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영혼에 닻이 없는 사람은 그냥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막 움직이고 다녀. 세상 사람들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게 느껴지죠. 별것도 아닌 일에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또 바람 지나가고 잔잔하면 또 뭐가 있었는지 다 잊어버려. 가벼워. 너무 가벼워. 가벼워도. 구원받은 사람은 묵직해요. 영혼에 닻이 있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부안해도 안 해. 약간 흔들리고 저 제자들처럼 또 겁먹고 그렇지만 영혼의 닭 같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러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맹세를 하셨어요? 아까 우리는 맹세를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죠. 성경에 보면 한 1817개, 한 1817개 정도의 예언이 있다고 그래요. 신구약 합쳐서. 근데 1817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뭐 95% 정도 예언이 성취가 된 걸로 생각 들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나머지 예언은 요한계시록이나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 이런 데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는 장면, 뭐 천년왕국. 근데 나머지는 다 성취가 됐어요.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안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사에서 14장
이사야서 14장 24절. 자,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예,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생각해도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하는 것.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안 지켜진 적이 없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계획하시고. 욥기,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욥이 구원받고 뭘 깨달았어요? 구원받으면 그걸 깨닫더라고.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세상에 뭐 뛰어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욥기 42장 1절 보세요. 욥이 구원받고 뭘 깨달은가 보세요.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구원받아야만이 시인하고 깨닫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나는 무능력하고 100% 무능력자인데 그 무능력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이 죽고 뜻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우리 유명한 히브리서에 요한일서인가요? 히브리서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가 아주 많이 잘 아는 거죠. 자, 7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에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일치하고 동일해.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구원받은 우리한테도 주신 거죠. 변함이 없는 마음 상태가 새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도원결의 뭐 이런 거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켜지게 돼 있죠. 자, 오늘 맹세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우리 심령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나한테 약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지 못할까 봐 맹세까지 하셨구나. 그런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죠. 혹 의심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맹세까지 하셨는데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맹세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켰어요?
내가 복 주고 복 주겠다라는 말을 안 지키잖아요. 성경 역사가 증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한 걸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하나님의 맹세가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고 뭐 정말 대단한 일이죠. 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시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맹세. 그리고 나는 거기에 뭐만 하면 돼요. 예와 아니요. 예라고 하면 yes.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 단순해. 좀 복잡한데요. 그거는 여전히 말씀에 비껴갔기 때문에 복잡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 쪽에 딱 기준을 이게 세워놓고 보면 모든 삶, 방식, 또 내 생활, 또 앞으로의 뭐 계획, 뭐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단순하고 쉬워져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면 그때서부터는 그냥 복잡하죠. 일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이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필요가 없죠. AI가 다 해주니까. 요새 AI가, 전쟁도 AI가 다 판단해서 해준다며.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 AI가, 저거는 죽이고 요거는 살려라고. 그러면 살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런 거예요. 적군도 다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어떤 놈이 아군이고 어떤 놈이 적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폭탄 쏴서 다 죽고 그러지만 요새는 AI가 그 중에서 요 여러 명이 숨어 있으면 그 중에서 죽일 놈은 요 놈이다. 그럼 표적 수사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해서 표적 수사해서 헤메네이 죽고 가족들 죽인 거예요. 어떻게 쪽집게처럼 뽑아가지고 죽이냐고. 근데 요새 AI 시대가 그래요. 무서운 시대죠. 아예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인데, 그러면 사단은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만 하게 하느냐. 고작 육신에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만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 거 동물들도 하잖아요. 죄 없이 사는 동물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답게 사는 그런 삶의 가장 기초예요. 그걸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또 반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약속, 구원의 약속,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약속, 또 나의 신, 과거, 현재, 미래의 신우사까지 다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니 정말 그 영혼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꼭 마음 문을 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